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맥주감사절인데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거니까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로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번에 두 번째로 하고자 합니다. 설교가 들을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가 의아심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40일을 괜히 갔다 왔겠습니까? 40일을 갔다 온 본전을 뽑아야 여러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갔다 와서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또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며,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가?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신경질 나면 안 나오고, 싸우다가 안 나오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처음 아니면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니까 친교하러 온다. 친교. 그렇죠. 자기를 잘 대우해 주니까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좀 이렇게 이력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의 그 사람에게는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적을 다 필요를 채워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보면은 교회 존재의 목적을 잘 모르고 다닙니다. 20년, 10년 다녀도 아직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야,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뭡니까? 그러면은 예배다. 예배. 그렇죠? 교회가 왜 예배당을 세웠겠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가 제일이다. 어떤 분은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성경 공부. 그래서 교육이 최고다. 교육. 또 어떤 분은 아니,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예요. 하나 외에 다른 건 서브죠.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이 뭐냐 할 때는 이상하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좀 뭔가 좀 이 몸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은은하다가 소리가 크고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이 우선이다.
여기는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다른 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일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제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질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이게 접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싸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한다면, 교회는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내고 많은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보다도 더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좋은 성가대를 만든다든가, 피아노를 바꾼다든가, 그거에 대한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예배를 위한 거니까. 그게 그분에겐 최고의 목적이니까. 반면에 성경 공부를 하는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막 놀러 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반질반질하고 머리만 큰 사람 같이 보여요. 왜?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이니까. 근데 성경 공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개설하기를 원해요. 베델 성경 공부, 프리세트 성경 공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해서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채워지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쓸데없는 낭비를 그렇게 하느냐, 재정을. 인테리어가 무슨 쓸데없이 인테리어 하느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일하게 하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만 중요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율법주의 같이 보이고, 그리고 내용이 없는 무식한 성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충돌은 무엇이 제일이냐, 그것 때문에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닌 분도 또 교회 처음 오늘 나오는 사람들 할지라도 뭔가 교회를 다녀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교회를 안 다니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다니면 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교회가 제일 되는 것,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무슨 밥을, 무슨 만찬을 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거든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끝절,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18절 안 읽었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죽기 전에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별로 안 좋고 원수지고 서로 안 만나고 그러면 죽기 전에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러다가 손을 딱 잡혀주면서 애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사이좋게 꼭 지내거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로 싸우고 싶어도
누구 말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말씀. 유언을 했는데 참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거기 16절에 보면 11 제자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11 제자. 11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시킨 자가 12명인데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12제자, 곧 이 사도들에게, 11명의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냐? 보넬사 무리도. 보내는 무리들이다. 복수로. 그리고 단수로는 사자,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어디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동의 안 하면 설교 안 들을 거야? 동의하셔야지. 아무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방법을 알려줬어요. 바로 19절에 동사 4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이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4가지 동사. 그런데 헬라어 원전에는 보면은 이 명령이 4개가 아니라 하나가 있어요. 하나. 딱 하나예요. 그 나머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4가지 중에 어느 게 명령령일까요? 네, 제자 삼으라. 아유, 박정민 지사님이 아주 이렇게 잘하네요. 몰라야 제가 잘하는데. 네, 바로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 삼는 데 방법이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바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제자 삼으라.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성도. 저는 40일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나는 여태껏 목회를 실패했구나. 정말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VIP, 영혼구원에 대한 그 10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10년 동안 붙들고 기도한 VIP가 있을까?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해갖고 난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8년 동안 목회가 실패했다. 다시는 이 목회를 실패하고 싶지 않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에 바빠도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되는데, 사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고 선교 활동해도 제자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실패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제자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실패한 신앙생활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배우는 자라고 합니다. 배우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워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전수할 때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3들이 부족한 영어, 수학, 특기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원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생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학원은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수강생이라고 합니다. 수강생.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제자가 아닙니다. 수강생입니다. 제자는 배울 뿐만 아니라 전수할 수 있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의 고2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떡볶이로 전도해갖고 온 학생입니다. 아버지도 전도하여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3 때이었습니다. 걔 중3 때 손을 보니까 담배 자국이 있었습니다. 담배에 지졌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담배 피냐? 그랬더니 아니요. 한참 있다가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착하니까 애들이 담배로 너를 지졌구나. 그래서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네 자신을. 친구가 깔보지 않도록, 너를 약하게 보지 않도록 내가 좋은 데 소개해주겠다. 그래서 태권도를 소개해줬어요. 태권도 도장을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지난 2년이 지난 월요일날 제가 가봤어요. 그 도장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상대가 칼을 2개를 딱 차고 걔를 딱 공격하는데 그 칼을 딱 제압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빡 목을 눌러갖고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야, 2년 동안 많이 달라졌구나. 호신술도 배우고 합기도 배우고 아주 능숙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범이 이 학생을 제자로 삼아서 열심히 훈련시킨 것이죠. 이 제자는 바로 사범이 가르쳐준 것을 열심히 훈련한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태권도에서는 사범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범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수할 때 그 태권도 도장마다 독특해요. 다 달라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수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도 배워서 가르칠 때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전수하는 거죠. 연예계에 교회를 세우신 온누리교회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도 목사님, 그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교인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은 제자이기 때문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학교처럼 지식을 가르칩니까? 도장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우고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수해 주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닮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다. 곧 제자를 삼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 닮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가 되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에 집중될 때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픔 그대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순간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심.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에 저놈들 혼내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본 무사처럼 아들아 내가 억울하게 주니 반드시 갚아다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때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커서도 배신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도 조금은 시원해도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와서 몸부림쳐 토설하며 기도를 해도 그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할 때 치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용서할 때 나의 가슴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용서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남성은 결혼할 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전에는 한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보면 남자는 미국에 있고 여자는 한국에 있으니까 별로 교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소개받아갖고 그냥 어떨결에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여성이 한 분이 결혼한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혼자 돈 벌어가면서 독학하면서 대학교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대학교 마치고 그리고 직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아버지의 그 나쁜 상이 그 상사가 또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막 힘들어요. 그때 이제 중매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국도 떠나고 싶고 그냥 그 뭐 아버지도 보기 싫고 뭐 하여튼 상사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2, 3개월 만에 어떨결에 결혼을 하고 미국 갔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거기 남편이 아니 좀 일하기를 막 이게 푸시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결혼하면 일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면 편하게 살 줄 아는데 또다시 일을 해야 된다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거기 신경 쓰이니까 막 마비가 오는 거야. 발이 막 마비가 오고 막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분이 어떻게 이제 만나는 분이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는 거야. 밥 먹으러.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뭔가 천사들 같이 느끼는 감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냥 편안해. 그동안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 부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남편까지도 데려와갖고 같이 다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자기도 목자가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스럽게 만약에 그 목장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병들다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목장 만나갖고 인생이 바뀌었구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치료받기 위해서 신체적, 영적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깊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떻게 행복한 목자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병원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가 휘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는 제자 만드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 했어요? 첫째로는 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네. 대부분 오길 바라잖아요. 빈자리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가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교회를 5년 내지 10년 다니면 안 믿는 친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교회 5년 10년 다니면. 이것이 현실이고 비극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만 지냈다는 거예요. 편한 사람끼리만 만나서 살아갔다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된 다음에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술 친구에게 가야 됩니다. 화투하던 친구에게 가야 됩니다. 나쁜 짓 하던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제 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에게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너하고 이제 상관없어. 끊고 만나질 않으려고 한다면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다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한 영혼을 가서 데리고 올 때 그때의 기쁨은 정말 천하의 생명은 그 어떤 세상보다
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은 만나자마자 물속에 풍덩풍덩 집어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바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소개와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한참 지난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서 소개하라 이 말이에요. 소개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공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잘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도 법률을 상담해야 합니다. 근데요, 제가 뭐 신문에 나온 거 뭐 이렇게 책 몇 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담해 준다면 이거는 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을 잘 해주는 건 뭐냐? 아주 전문 법률가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문 법률가가 고객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잘 상담해 주는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는 전문가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를 말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알긴 많이 했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고등부의 그 말씀 가운데도 그 결단을 하면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얼굴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거울을 봤으면 뭔가 좀 이렇게 머리 다듬고 뭐 빗질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지. 그냥 보고 그만 되느냐? 아는 거는 많아요. 뭐도 나 그때 다 배운 거야. 알면 나고 다 됩니까?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삶 공부라 그래. 삶. 살아가면서의 필요하고 내가 변화되는 말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걸 모르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만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잘 구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해야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목장입니다. 가정교회,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생활. 예수님의 삶이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 태도를 가르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그 부모, 자녀들을 보면 그 아들은 아버지 목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전화로 통하면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분간. 딸은 또 엄마 목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엄마인가 딸인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늘 살아가면서 그게 그 억양이 뭐 그냥 다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 그게 보고 배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대중은 안 돼요. 작은 그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을 택해서 3년 동안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중한 것은 거의 실패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5천 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 없어지고 120명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성전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끄떡끄떡했어요. 이야, 놀라운 말씀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대중설교, 대중성경 공부는 감동은 주지만 구체적인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생활 방식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가정교회 처음 시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쳤던 원리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는 말은 봉사만 하는 교회라면 가정교회 필요가 없죠. 선교만 하는 교회라면 가정교회가 필요 없죠. 사회 활동하는 교회로 만들려면 가정교회가 필요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교회라면 이 소그룹 가정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장점은 가서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별 구체적인 방안이 적어요. 후속 처리가 약해요. 그냥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설교 듣고 좀 바뀌지만 얼마 후에 상처받고 떠나기 쉽죠. 조금 또 소외된 분에게 신방 가서 좀 달래줄 정도가 다 되는데 그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잠시죠. 그런데 가정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랑의 동원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식구가 됩니다.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보링도 치고 그 사람의 도울 것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보여줄 수 없어요. 다 거룩한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좀 다투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하는 걸 봐요. 야,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걸 보면서 거기서 궁금한 것도 해결이 되고 사랑도 받고 복음도 듣게 돼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사실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찰싹 달라붙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근데 이 불신자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무조건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피하려고 그래. 왜?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 상대를 알고 상대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말도 있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전할 자격을 쌓아야 돼요. 전할 자격.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목장, 가정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내게 왜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의아심을 가져올 때에 그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고 예수 소개하면 끝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이를 그동안 우리는 했습니다. 28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어요. 빌립 전도학교, 또 뭐 해피데이, 열린 모임, 최근에 우리는 가족 세트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도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 관리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10년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로운 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제일 잘 돌볼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다른 사람이 그를 맡아서 오래 관리를 못해요. 가정교회는 VIP가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양육을 받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니까 편하게 거기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교회로서 목장 안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사모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용현동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든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섬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야, 노회장 자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은 뭐야? 이제는 섬김이 아니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저는 연수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하고 또 요즘에 우리가 노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섬김이 아닌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노회장은 섬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누린가 힘을 과시하는 정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한지 몰라도 1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이제 어떤 면에서 노회장이요 다음에 지난번에도 내가 조금만 정치력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안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시켜줘도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또 제자 삼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노회장 됐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상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각오하지만 여러분들도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너 예수님의 제자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이런 말.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소원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 영혼 구원 그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앞에 가는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 저는 정말 가감한 결단을 이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하고 유혹이 와서도 가감하게 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또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삶 속에 뭔가 풍겨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는 그 품성, 그 삶 일어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또 내 자신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